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을 망설이는 당신에게 라는 주제로 나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처음이었던 때를 다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처음 초등학교를 들어갔을 때, 그리고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처음에 그 군대 훈련소를 들어갔을 때, 그리고 나 홀로 성인이 돼서 홀로 어떻게 보면 여행을 갔을 때, 낯선 곳에 발을 디뎠을 때 그 첫 느낌을 여러분 지금 기억하시나요? 어떠셨어요? 좀? 처음부터 막 엄청 신나는 마음도 있지만 내가 몰랐던 그 세계에 들어가는 그 설렘과 떨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두려움도 있어요. 내가 익숙하지 않은 곳인데 내가 길을 잃으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해코지를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무언가를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것들로 우리는 그 첫걸음 뗐던 모든 순간을 그렇게 낯선과 두려움과 떨림, 그 기억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발걸음 뗄 때요,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지식대로, 그리고 우리의 상식대로 세상을 살아가려다가 어느 날 문득 내 안에 십자가가 들어오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이제는 좀 믿음으로 살아봐야 되나? 라고 해서 방향을 돌려서 그 한 걸음 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그 첫 걸음, 그걸 뗐던 그 두려움을 넘어서 그 발걸음을 떼서 딱 첫 걸음을 내딛었을 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여행에 갔을 때 얼마나 두려웠지만 걸음을 떼서 나갔을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여러분은 경험했고, 얼마나 설레는 것들을 받아들였으며, 얼마나 그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은 기억하신지요. 여러분, 믿음이 낯설고 망설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걷다 보면은, 그 첫걸음을 떼다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기를 작정하신 분이라 풍성한 것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첫걸음이 힘들어요. 첫걸음. 자, 오늘 그 첫걸음, 그 나만 본문을 묵상하다가 여기서 우리가 좀 무언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과 은혜 나눠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우리 먼저 열왕기하 5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은 뭔가 배경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람이라는 곳에서 뭔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람은 어디냐?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접경 지역, 다메섹 지역에 아주 접경되어 있는, 아람이라는 국가예요. 저기, 북쪽으로 보시면은 아람이라고 조그맣게 써 있고요. 그 다음 남쪽으로 9시 방향 쪽을 보면은 거기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맞닿아 있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북한 정도 될까요? 네. 반드시 이스라엘은 북쪽으로 가려면 아람을 지나쳐야 됐고요. 아람 또한 남쪽으로 오려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됐어요. 그래서 서로가 상당히 맞닿아 있고, 또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치 아니하고 죄를 범하였을 때 이 아람을 드셔서 징계의 도구로, 쉽게 말하면 회초리로 이 아람을 쓰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전면전은 아니지만 국지전으로 작고 큰 전쟁들이 수없이 일어났던 두 국가입니다. 그 중에 오늘 배경은 아람에서 시작돼요. 5장 1절 넘겨주시죠. 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대적한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중요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아람은 자라. 아멘. 지금 5장 1절 본문에서 나오는 아람 왕의 그림은 매우 용맹스러워 보여요. 그죠? 말도 막 하얀 말 타고 막 엄청 용맹하게 칼도 큰 칼 차고 갑옷도 아주
멋진 갑옷을 입고 말을 타면 위용 있게 나오는 용사의 모습이 떠올라요.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다 라고 얘기해요. 매우 용맹스럽고 큰 모습인데 그 안에 유약함이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분 누구 있으시죠? 그분들은 연약함이 없을까요? 우리가 대단하게 보이는 그 사람들, 그분들 가운데 인생에 우리가 보는 대로 단단하기만 할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모두의 인생에 우리가 아무리 단단하게 보는 모든 인생 가운데에도 그 안에 내면에는 유약함이 존재합니다. 연약함이 존재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에게도 많은 철갑과 투구와 칼을 차고 용맹스럽게 말을 타고 다녀도 집에 가서 그 겉옷을 벗을 때, 그 갑옷을 벗고 모든 무장을 해제할 때 자신만이 볼 수 있는 연약함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다들 사회생활 하시고 학교 다니시잖아요. 사회생활 안에서, 학교 안에서, 직장 안에서 여러분은 무엇이라 평가받으세요? 와, 참 우리 김사원 참 일 잘해, 참 착해, 인정받고 박수 받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집에 가는 길 홀로 집에 덩그러니 앉아 있을 때 나의 유약함이 보이는 것, 나의 유약함이 스물스물 또 올라와서 나를 발목 잡는 것,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모든 인생 가운데에는 유약함이 존재합니다. 연약함이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적어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그 유약함과 연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왜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본인의 사람들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붙여주셨습니다. 2절부터 3절 한번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 저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하나님의 사람을 경험했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전도를 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군가는 기쁨으로 받아서 이 말씀이 있는 곳에 올 때에 생명을 맛볼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번씩, 적어도 한 번씩은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 적어도 여기 앉아있는 지금 청년 여러분은 부정할 수 없어요. 왜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 스스로 예배당을 나오신 분이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 나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찾는 것 같아. 그래서 잠 깨자마자 막 씻고 부지런히 해서 이곳에 생명이 있어 라고 하셔서 오신 분 있나요? 나 오늘 엄마 안 가. 나 바빠 오늘. 나 오늘 누구 만나러 가야 된다. 밥 먹어야 되는데. 나 공부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질질 끌려오듯이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질질 끌고 온 그분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부르시는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왜 부르시는가를 우리는 궁금해요. 그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 그림은요, 유명한 존 버년이라는 분이 쓰신 철로 역정의 한 부분입니다. 이 주인공의 이름은 구도자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이 구도자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본인의 인생이 무거운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내 등이 참 무겁고, 누군가와 말할 때도 내 인생의 짐이 참 무겁고,
일을 할 때도 내 인생의 짐이 풀리지 않고 무언가를 열심히 해봐도 계속해서 그것들이 짐을 푸는 것이 아니라 짐을 더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본인이 성경을 보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인생 가운데 무겁게만 느꼈던 이 짐이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도 아니고 관계가 어려워서도 아니고 단순히 일이 잘 풀리지도 않아서도 아니고 이것이 죄의 짐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그렇다면 이 죄의 짐을 내가 어떻게 풀어야지? 이 짐을 어디다가 풀 수 있지? 라고 이 구독자가 자신이 앉아있던 이 멸망의 도성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저 구원이 있는 회복과 생명이 있는 성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가는 길목에 어느 순간 이게 맞나? 이쪽 방향이 맞을까? 여전히 무겁고 여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게 어려운데 내가 이곳으로 나가는 게 맞는가? 라는 의구심을 들고 나가는 길목에 전도자라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당신 여기까지 오기 참 고생했습니다. 저기 밝은 빛이 있는 좁은 길 보이시죠? 저기까지 가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이 구도자는 다시금 자신이 내가 가는 길이 맞았구나라는 확신을 갖고 다시 자신이 앉으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 생명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 오늘 이 나아만 장군에게 지금 누가 와서 회복의 방법을 알려줬죠? 이스라엘 소년. 나아만이 그 이스라엘로 그 정찰을 갔다가 보게 된 이스라엘 소년을 자신의 종으로 받아들이고 그 종, 이스라엘 소년이 마침 내가 우리 주인이 갖고 있는 이 나병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나아만의 부인에게 말해주고 이 나아만은 그 회복의 방법을 듣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유약함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왜 반드시 붙여주시냐? 여러분을 회복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여러분을 귀찮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괜히 이 시간 낭비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이신 거예요. 믿으세요? 네. 믿음의 눈이 떠져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붙여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나만을 듣게 됩니다. 저곳으로 가면은 회복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조금은 연약한 믿음, 조금은 어리숙한 믿음이었어요. 그래, 완전히 나을 것이야 라는 믿음으로 성경은 비춰지지 않아요. 열왕기하 오늘 본문 9장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는지라. 네, 됐습니다. 아멘. 네, 10절로 넘겨주시고. 지금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나아갔어요. 그 소녀가 제가 회복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아가면 그가 나병을 고칠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익히 들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엘리사의 집에 찾아가게 돼요. 나아만은 나름 본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이 병을 고쳐줄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나아갔던 것 같아요. 자신이 생각했던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지금 엘리사는 어떻게 요구하고 있죠? 저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나아만은 11절에 넘겨주시죠. 먼저 12절 한번 보여주시죠. 12절. 열왕기하 5장 12절.
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러고 하며 화를 냅니다. 예? 7번 몸을 씻으라고? 야, 이게 맞아? 이게 합리적이야? 라고 하면서 12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5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5장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니 지금 저기 엘리사는 저 꾸질꾸질한 요단강 건너서 나보고 7번 몸을 담그라는데 내가 알기로는 저 다메섹 강, 내가 알고 있는 저 깨끗한 강에 몸을 담는 것이 효염이 더 있지 않겠어? 야, 저 구질구질한 물보다 이 물이 더 깨끗하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라고 자신의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닥치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회복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들고 회복으로 나가는 길목에 첫 번째 벽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지식 안에 있는 합리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버리지 못한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경험을 우리는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 물에 담가서 그 물의 효염 때문에 나만의 나병이 낫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나만이 나을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그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들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물의 효능이 아니라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나만 생각에는 야, 저 물의 효염이 좋지 않잖아. 상식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저 물이 더러운데 저게 맞아? 아니요. 내 상식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의지하여 나가고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갖고 있는 합리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오르십니다. 그곳에 굴복하고 엎드려야 여러분 믿음을 통한 순종 가운데 회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이렇게 맞추셔야 되지 않아? 하나님이면 이렇게 일하셔야 되지 않아? 라는 나만의 상식을 갖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오늘 11절에도 나와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에 그 부위의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그 나만의 생각에는 엘리사가 자신의 나병 환부에 손을 얹고 여호와여 이름을 부르면 그때 이 나병이 낫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면 그렇게 일하시는 거 아니야? 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종교성, 그 종교성 안에 갖고 있는 자신의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가둬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야 되지 않아? 하나님이라면 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게 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알던 것처럼, 내가 들은 것처럼, 내가 유튜브 어떤 누구의 말을 들은 것, 강의를 들은 것처럼 이렇게 일하셔야 되지 않아? 여러분, 그것을 지우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나아만은 두 가지 벽에 부닥쳤죠.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안에 갇힌 하나님, 그리고 이대로 일하셔야만 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아?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그리고 더 나가면 우린 또 이런 믿음을 요즘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실 거야. 내가 한 주 동안 흥청망청 살다가 일요일날 가서 그냥 앉아있으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일요일날 와서 내가 그냥 좀 찔림 받으면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겠지. 예수님은 그래야 하시는 분이잖아. 예수님은 그렇게 해야만 하시는 분이잖아. 라는 믿음이 요즘 세대에 팽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방관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모습이 떠올랐냐면요. 제가 아직 아이를 키워보진 않았지만 제가 마음이 참 넓어요. 그래서 아이가 실수한 것들을 항상 받아줍니다. 아, 그래, 실수할 수 있지. 엄마, 제가 오늘 시험을 몇 개 틀렸어요. 아, 그래, 실수할 수 있지. 엄마, 제가 오늘 실수로 친구와 싸웠어요. 아, 실수할 수 있지. 다 받아줍니다. 근데 커서 엄마, 제가 도둑질했어요. 그래, 실수할 수 있지. 엄마, 제가 오늘 친구가 권하는 마약을 하고 왔어요. 그래, 실수할 수 있지. 엄마, 제가 화가 나서 사람을 패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 실수할 수 있지. 여러분, 좋은 부모입니까? 이게 좋은 부모인가요? 이거는 방관입니다. 이것을 누가 사랑이라고 있나요? 여러분, 이것은 방관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크게 본 채 우리가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성과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사랑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정의와 공의, 자신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통치하신다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혹여 제가 말씀드린 이 앞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가 버겁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면서까지 왜 지금 저 앞에 있는 전도사가 저렇게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면서까지 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히실까요? 이 말씀 가운데, 이 복음 가운데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14절 한 번에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나아만은 온전한 믿음으로 나왔다고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어요. 의심했고 하나님의 대언자인 엘리사의 그 대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전히 붙여놓으신 그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회유하게 했고 다시금 그 요단강에 7번 몸을 담도록 하나님은 그 나아만을 이끄셨습니다. 꾸역꾸역 나아갔지만 나아만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고 그곳에서 회복했어요.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왜 믿음의 걸음을 떼야 할까요?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누려야 하며 우리가 왜 복음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야 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십자가가 필요할까요? 이곳에 우리가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나만 할 수 있는 유약함의 회복의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삼위일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해주셔야만이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못한 나의 유약함이 치유받습니다.
그 치유를 통해 또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나아만은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번 넘겨주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모든 때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우리는 우리의 유약함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밖에 내 주인이 없는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밖에 내 주가 없음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으로 보일 수 있으나 조금 더 믿음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떼서 믿음을 내딛은 후 여러분에게 붙여주셨던 그 모든 순간들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이었군요. 하나님이 붙여주셨던 것이었군요. 그때 그것을 들었을 때 저는 잠깐 마음에 감정적으로 그냥 잠깐 찌릿한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만져주셨던 거였네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네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루만져 주셨었네요. 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사 다시금 우리의 인생에 눈을 뜨게 하실 때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라고 나만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자꾸 어른인 척합니다. 사회생활 하기 참 힘들죠, 청년 여러분. 조금이라도 빈틈 보이면 바로 누군가가 지적하고 참 그 안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발버둥 쳐봐도 요동치는 내 마음을 어쩔 수 없는 거. 많은 것들이 생각지 못한 것들이 내 안에 침범할 때 여러분 얼마나 당혹스러우십니까? 그것을 아무렇지 않은 척 잘 버텨내는 척 어른인 척 하려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아만처럼 두터운 갑옷을 입었을 거예요. 강해야 돼. 강해 보여야 돼. 갑옷을 누르고 투구를 쓰고 칼을 쥐고. 근데 여러분, 무언가를 덧입느라 여러분이 잊게 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유약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약함을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하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요. 강한 척 하는 어른이어도 모두에게 연약함과 유약함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그것을 보일 때 누군가는 흉으로 보기도 해요. 약점으로 보기도 하고 단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유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예수님, 제가 이런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제 연약함, 이 나병을 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냥 그래, 내 시간 많으니까 한번 해줄게 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으시면서 나도 네가 나한테 나오길 원했어. 그 유약함 들고 그 연약함 들고 내 앞으로 나아오길 바랬다. 나도 그것을 원하니 이제 깨끗함을 받으라. 청년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여러분 인생에 입으셨던 갑옷을 입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약한 모습 그대로 벗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여러분보다 마음 아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지, 여러분의 유약함과 그 연약함과 여러분도 너무 감추고 싶었던 그 비천함을 흉보던 이가 아니세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이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이 교회로 인도하신 것은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여러분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통한 거예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은 믿음으로 초청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실 때 잠시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이 안다고 하는 그 암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편견, 그 인식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 가운데 순복하시기를, 그 순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순복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에 성령께서 불같이 내려주실 때에 우리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그 굴복함의 은혜, 내 인생의 엎드림의 은혜, 엎드려질 때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회복함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부어질 것이에요.